우리 교회는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뻐하는 교회는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작년 한 해는 22주를 교회가 폐쇄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나마도 20명, 10%, 20% 이렇게 작년 한 해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라도 52주를 계속 그렇게 드렸으면 다행인데 이게 22주를 갖다가 52주 중에서 22주를 교회를 폐쇄를 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 닫으라고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참 견디고 이기고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전부터 이제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들과 약속을 해서 골프를 치고 여행을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요즘에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상한 속을 좀 달래느라고 화풀이를 공에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엄청 이뻐하시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회를 싫다고 나간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라면은.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동안 보살펴주고 케어해주고 양육시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나. 그리고 떠날 때는 다 이상한 소리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말을 만들어놨어요. 야, 떠날 것 같으면 말없이 떠나. 근데 다들 이상한 말을 다 하고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삭히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 삭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는 거 아니, 요즘에 개 키우는 사람들을 입장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 입장을. 그전에는 애완견을 키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사랑의 대상으로 키운다. 왜 그런 거 아니? 개는 배반을 안 하니까요. 돌연변이 개 말고는 개는 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이 버려도 주인을 따라옵니다. 개는. 그게 개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개를 사랑하는 거 아니?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본 경험이 있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개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완견이 생긴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려견. 그럼 왜 반려견이 됐느냐? 세상이 악해지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족에게마저 이제 실망하니까, 가족도 못 믿어.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개를 가족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개를 갖다가 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반려견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오죽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랬으면 사람은 이건 검은 머리는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 배반하고 그러니까 키우면 안 돼.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는 개가 최고야. 그래서 개나 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리고 그동안 하도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배반하지 않는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제 아내가 그래요. 요즘에 개를 갖다가 자기 호적에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제 아내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낳으면은 애 이름 호적에 올리듯이 개를 갖다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도 13년 동안 키웠던 영철이라는 개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름을 지어온 거예요. 그다 개 준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영철이, 김영철, 이렇게 이름을 진다. 그래가지고는 호적에다 등하면은 누가 검사하나요? 검사 안 하잖아요. 그죠? 주민등록만 나오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요즘에 개를 호적에다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네요. 별일이에요. 별의별 일.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동물입니다. 개도 배반하지 않는데 사람이 배반을 해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사람에게 정을 주겠습니까?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게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랑장. 근데 여러분,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읽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관계를 맺었는가 하니 법으로 관계를 맺은 게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분명하나 그건 임금과 그 백성의 관계예요. 그리고 임금과 백성 사이에 계명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은 임금의 사랑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맺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나는 모든 사람끼리의 관계를 너희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야, 형제 이렇게.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으로 맺은 관계는 형제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계로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영이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제가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이웃 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 여를 막론하고 서로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로마서 13장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거기 보면은 4절부터 보면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해야 돼. 사랑은 특이하면 안 돼. 사랑은 자랑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사랑은 무례히 행하면 안 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돼. 썩내지 마. 악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야, 그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 형제 중에 혹시 너희를 갖다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는 사랑해야 돼. 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도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신분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 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 한 부모에게 자식이 여럿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자녀가 돈이 많아,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잘해. 그런데 이 자녀가 자기 형제들을 못 살게 굴어 미워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부모에게만 막 잘한다고 그래서 부모가 기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야, 너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동생들 좀 잘하고 가난한 형제들 좀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 그러고 나한테 잘해라.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걸 원하잖아, 그죠?
못 사는 자식도 내 부모의 자식이요, 잘 사는 자식도 부모의 자식이고, 병든 자식도 부모의 자식이고, 건강한 자식도 부모의 자식이고, 똑똑한 자식도 부모의 자식이고, 좀 모자란 자식도 부모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가진 형제가 못 가진 형제를 좀 돌보기를 원하고 보살펴주기 원하고 잘해주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1절로 3절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지가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듣기 좋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가 무슨 예언한다, 능력이 있다, 무슨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나는 내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져,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잘난 척하는 거라, 잘난 척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부모 입장에서 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 그러고 와 나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란 말이죠. 부모는 그게 기쁘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4절 이하의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 묘해도 돼? 그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갖다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제가 이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제가 이제 내려놨어요. 내려놨어. 여러분이 제가 웬만해서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마음속에 제가 누굴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상처도 받았지만은 그러면서 그 마귀한테 꼬임받아갖고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구석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차라리 내가 강아지를 키웠으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응?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까? 가질 수 있어요. 덜 갖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속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다 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그렇게 내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시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기쁘시다면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싹 풀어 던지고 왔어요. 싹 풀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난주 11월 22일이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부부가 낮에 케이크 하나하고 이렇게 무슨 드링크 하여간 건강음료인가 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생신을 축하한다고. 근데 그
남편 친구가 교회를 떠날 때 저에 대해서 막 별 이상한 욕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 문자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어떻게 또 왔나 몰라. 생일이라고. 와가지고 케이크 이렇게 해놓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따라 불렀지 나도 그래서 생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케이크를 먹으라고 주고 갔는데 제가 케이크를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건 11월 20일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먹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요셉의 꿈에다 줬어요. 이거 먹으라고 주고 그냥 이렇게 오고 그 뭐 드링크가 뭔가는 집에다 던져놨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지금.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나가고 어떻게 또 내 생일이라고 또 와가지고 또 이거 하냐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는 바보야? 황교식 목사는 바보 생각도 없는 사람인가? 그러고 가버렸어요. 참 별일이죠. 그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달래느라고 성경을 보다가 요한 1서 3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요한 3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9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그동안은 제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는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뭐 당연하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한 1서 3장 9절로 24절을 제가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내 속에 큰일 날 게 있었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으셨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아느냐? 그것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야. 근데 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야. 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미워할 수 있어? 넌 살인한 거야. 그것은 네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그러자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어. 마귀는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는 너희들을 미워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끼리 마저 사랑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안하지만 그냥 사망에 머무르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고 형제.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니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불신자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사랑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참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형제끼리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에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무슨 보너스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는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고 네가 용서하고 네가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을 하기만 하면은 네가 내 앞에 와서 무엇이든지 구해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근을 주셔갖고 보너스를 주셔갖고 사랑해,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게 어려운 걸 사랑하면은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로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분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건 그건 부모 빨리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그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니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분깃을 유산을 달라고 졸라대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이제 돈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을 것도 없고 죽게 되니까 그가 생각했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아들의 대우를 받지 않고 내가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해서 거지 모습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떠난 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낯익은 놈이 오는 거야. 보니까 아버지는 대원에 알죠. 그래야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갖다가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집으로 데려오면서 새 옷을 입혀라, 새신을 신겨줘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자. 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어. 잃었던 아들 찾았다고.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을 갖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다렸느냐?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만일에 그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지 않고 그 아들이 오다가 동네 사람한테 걸리면 거기 돌에 맞아 죽어요.
돌아만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살려야 되잖아요. 돌아오면 뭐해? 아버지가 발견하지 않으면 그건 동네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려고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떠나간 길을 쳐다본 거야. 바라본 거야.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돌아오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내가 안아야지. 아무도 돌 못 던지도록, 못 던지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잔치를 배설해줘야지. 내일 돌아왔어. 내일 돌아왔다고.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돌아온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갖다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온 아들을 보여주는 거죠. 둘로 쳐 죽이지 말으라고. 그게 그 속삭이고 떠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황하게 요한복음 15장에 그걸 쭉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내 마음에는 좀 안 드는 자녀가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배려해 줘야지. 내가 잘되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지. 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들을 마음 상함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떠날 때 이상한 말을 하고 떠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을 제가 마음속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형제끼리는 사랑합시다. 이웃 여아를 다 떠나서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으면 그거 최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